말씀 로마서 15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26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5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로버트 슐러라는 젊은 목사가 매점 지붕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고요. 사람들은 자기 차 안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배가 자라서 된 교회가 바로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처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크리스탈 처치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전체가 유리로 돼 있는. 되게 예쁘겠죠? 네. 한번 집에 가서 구글에 서치해 보면 나옵니다. 벽과 천장을 온통 유리로 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배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강단에서 나가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은 156개국에 방송되었고요. 전성기에는 13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강단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었을까요? 1982년 술러 목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정리한 책을 냈는데요. 그 제목은 자존감, 새로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존감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다. 그리고 거듭남도 다시 정의했어요. 부정적 자아상에서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된 상태를 깨닫게 하려는 시도만큼 파괴적인 일은 없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들을 했을까요? 그는 교회 밖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야단 맞는다고 여겨서 발길을 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려고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교회에 많이 오게 하려고 한 것이죠. 나쁜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죄를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설명할 방법을 바꾸려다가 설명할 개념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슐러 목사가 복음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말했고 은혜를 말했어요. 그는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개념을 더한 것이죠. 아까 제가 소개한 자존감, 새로운 종교개혁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새로운 개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이라고 번역하면 좀 아쉬워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은 거의 고유명사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새로운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복음에 뭔가를 더한 거예요. 복음에서 덧붙여진 것을 걷어낸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 남도록 복음에 그동안 천주교에서 더해졌던 것들을 걷어낸 것이죠. 순전한 복음을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우리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러나 슐러의 새로운 종교 개혁은 뭡니까? 지금 빼고 이게 순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시 복음 외에 더하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네이밍입니까? 운전으로 치면 뭐 한 거예요? 역주행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주님은 복음이 아닌 교훈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누룩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반죽 속으로 스며들어 반죽 전체를 변질시킵니다. 죄가 자존심의 결핍이 되는 순간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회개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 세워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0년 수원교회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파산을 신청했어요. 갚지 못한 빚이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었어요. 500원이 아니라 500억. 이듬해 법원의 명령으로 그 유리 예배당은 로마 카톨릭 교구의 오렌지 교구에 8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역주행을 한 그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카톨릭에 팔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원인에는 경제 위기도 있었고 후계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크고 아름다운 강단에서 저도 한번 그런 강단에서 한번 설교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크고 아름다운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교회의 진정한 목표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감미료를 더해서 누룩을 더해서 썩어질 씨를 더해서 교회가 어느 기간 커질 수 있어요. 유행하는 사상 더해서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더해진 것이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지고 반드시 부패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한 교회에만 있었던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이미 범한 실수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주류 교회들의 강단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당시 유행하던 철학과 여러 사상들을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존주의가 유행하니까 실존주의를 덧붙이고, 뭐가 유행이니까 뭘 덧붙이고. 나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때 바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없는 것 같았어요. 예배당은 여전히 예배자들로 가득 찼고 교회는 여전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 노력은 그날 밤에 바로 부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반죽이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자 그 결과가 드러났죠. 오늘날 네덜란드에서 예전의 교회 건물 중에 5분의 1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되었고요, 사무실이 되었고요, 문화센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세인트 폴 교회는 천장이 높다는 이유로 서커스 학교가 되었습니다. 에든버러의 한 교회는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문을 닫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 건물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같습니다. 저 교회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건재했죠. 그러나 사실 그 안에서 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한 그 세대는 자신들이 교회가 망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련되어졌다고, 야, 교회에서 이런 최신 철학을 듣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쓰디쓴 열매를 손자 세대가 거두게 될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변치 않는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보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직분과 동역하는 온 성도가 함께 애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붙들고 줄기차게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우리의 소명을 굳게 하는 은행할 길을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건 뭐와 다르냐면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다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복음을 예표하는 제사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예표하는 제사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온전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는 통로가 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헷갈리는 개념은 뭐냐면 천주교 사제의 제사장적 중보의 직분이에요. 온도를 좀만 더 낮춰줘서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실래요? 빠르기는 괜찮지만, 여러분, 천주교 사제의 제사장적 중보의 직분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거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중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하고 온전해요. 효과가 온전해요. 완벽해요. 더 이상 제사장, 중보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사를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다른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보자인데? 그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세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나는 이단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천주교는 이 미사를 제사라고 가르쳐요. 십자가의 제사와 하나이며 동일한 제사인데 드리는 방식만 달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동일한 제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사가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식이 어떠하든 이름이 무엇이든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드려진 그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직분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교회의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특징이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다. 선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성품과 행실이 가득하고 거룩하고 실전적인 지식이 충만하며 사랑의 권면이 행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교회. 예, 이게 바로 선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강조되는 내용인 거예요. 좋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 실천적인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전하는 이 귀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머리와 가슴과 신경과 근육에 남아서 행동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머슬 메모리가 되고 반사신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인 목회의 본질은 그럼 뭐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대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의사의 처방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의사가 바르라고 한 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의사는 발랄하겠는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한 알 먹으라겠는데 한 통 다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에이 귀찮아, 한 번에 다 먹자. 안 돼요. 처방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듯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치우칠 수 있고 그 결과 교회와 성도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은혜뿐 아니라 율법 준수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요. 반율법주의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겠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거짓말해도 좋고 악한 일 해도 괜찮다. 어차피 난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반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실천적인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복음을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환자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환자의 가장 큰 복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보여요. 미음 이응 명의를 만나는 거예요. 허준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명의를 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진단도 잘못하죠. 처방도 잘못하죠. 치료도 잘못해가지고 엄청 고생하죠. 그러나 명의를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반드시 명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전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깐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개념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법이 나오는데 먼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 즉 구원받는 것이 행위의 법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행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행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선행을 해도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해요.
그러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는 깨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오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러면 은혜의 법 아래만 있고 율법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성도가 여전히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자, 그 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여전히 어떤 법 아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 나타난 텍스트는 같아요. 같은 율법인데 그게 우리에게 이젠 행위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요. 이걸 못 지키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싶다. 이렇게 율법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율법을,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때로는 그 율법이 행위의 법으로서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율법을, 특히 신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행위의 법으로서 언급될 때는 여러분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할 때는 그 두 번째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서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율법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율법주의로도 반율법주의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계속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서론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수호성인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섬기지 마세요. 또 뭐가 있죠? 뭐 성 누구누구 막 이렇게 나의 구원에서 나에게 추가 공적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모 마리아 섬기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만 오직 신앙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은혜 외에 다른 공로를 덧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에 기복주의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공지상주의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덧붙여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해져가지고 광연복음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67권입니다. 뒤에. 그러면 얼른 도망가세요. 저한테 의리 그런 거 다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67권 막 쓰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도망가세요.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물론 아멘 안 하시네요. 짠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세요. 제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도망가세요. 성경 66권에 어떤 계시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여기다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벌을 그 사람 위에 더할 것이요 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살 길입니다. 그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인 목회의 목표가 뭐예요? 목회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럼 목회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건 많이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성화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다른 이기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세속적인 목적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제가 한번 따라주세요. 목회의 목표는 나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목회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나다. 제 목표도 그렇습니다. 저 다른 거 없어요. 그겁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목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요, 복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하나를 더한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마치면서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1934년 5월 독일 부버탈의 바르멘이라는 곳에 139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53명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평신도 139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독일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히틀러 아시죠? 잡은 지 1년이 지난 때였고, 그때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그들은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말했고 성경을 폈습니다. 다만 복음에 다른 것을 더했죠. 어떤 것을 더한지 아세요? 민족주의, 시대정신, 그리고 총통에 대한 지지. 총통이 누구예요? 히틀러 지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멘에 모인 사람들은 사흘을 의논한 끝에 5월 31일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음에 거짓 교훈을 배격한다. 그것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외에 또 다른 사건과 권세와 인물과 진리라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곧 자기 선포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 따옴표 안에 있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였던 거예요.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그래, 유대인들을 혼내야 된다. 그랬던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그런 교훈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목사님들, 평신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강단을 빼앗겼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도, 그들이 남긴 것도 오직 뭐예요? 남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의 제국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중에 어느 쪽이 남았습니까? 히틀러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천년 제국이라고 했어요. 1000년 갈 거라고 장담했어요, 히틀러가. 근데 얼마 갔어요? 12년 4개월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000년을 장담하던 제국은 뭐였어요? 풀떼기였어요. 그 영광은 꽃이었는데 풀은 말랐고 꽃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교회의 고백은 90년이 지난 오늘 또 살아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그 고백을 자기 신앙 고백서 안에 넣고 지금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목회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성화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 큰 일을 위해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하면 변질됩니다. 다른 것은 다 누룩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는 오직 하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산소처럼, 생수처럼, 양식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22세기에도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저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